성전은 측량되었고 바깥 마당은 짓밟히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42달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교회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그 모든 오해를 단번에 깨트리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한복판에 증인을 세우십니다. 성전은 측량되었고 이제 증인은 파송됩니다. 하나님은 짓밟힘을 허락하신 동시에 그 짓밟힘 속에서도 증언하는 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 마당, 세상이 짓밟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증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두 증인은 미래에 등장할 신비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환난 속에 특별히 파송된 초인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얼굴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 증언은 환호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지, 그리고 왜 그 죽음이 오히려 승리의 시작이 되는지.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는 언제 패배하는가가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짓밟히는 시대 한복판에 세워진 두 증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인 이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훗날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의 어원이 됩니다. 즉, 증인이란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피로 진실을 입증해내는 목숨을 건 충성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두 증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유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2명의 증언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즉, 이 증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적인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유죄를 확정짓는 공식적이고 확정된 증언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무력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는 힘도 아닙니다. 이 권세의 정체는 세상이 결코 끌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총칼로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진리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그 어떤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세입니다. 죽음조차 침묵시키지 못한 그 압도적인 증언의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부어주신 진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위대한 권세를 가진 증인들의 복장이 초라합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의 복장이 아닙니다. 승리 퍼레이드의 옷도 아닙니다. 베옷은 애통의 옷이고 회개의 옷입니다. 그러나 이 굵은 베옷은 단순히 슬퍼서 입는 옷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베옷이라고 하면 한국의 장례식에서 입는 얇고 부드러운 삼베옷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굵은 베옷은 전혀 다른 옷입니다. 헬라어 원문인 사코스는 원래 검은 염소의 털을 거칠게 꼬아서 만든 포대기 같은 천을 말합니다. 이 천은 워낙 굵고 딱딱해서 피부에 닿는 순간 사포처럼 살을 긁어댑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을 찌르는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말 그대로 고통을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에는 아주 깊은 예언자적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거친 털옷을 입고 아합 왕의 불의에 맞섰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 역시 낙타털 옷을 입고 이 땅의 죄악을 꾸짖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옷은 낯선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짜 예언자들이 대대로 입어온 거룩한 유니폼이었습니다. 즉, 굵은 베옷은 슬픈 자나 패배자의 복장이 아니라 정통 예언자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증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증인들은 세상을 향해 축배를 들며 환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짓밟히는 세상의 죄악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애통하는 예언자여야 합니다. 증인들이 입은 옷은 안락함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짊어진 베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 기간인 1260일은 앞 절의 42달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시간은 곧 우리가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가슴 벅찬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두 증인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짧은 소유격 하나에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로마의 반역자, 사회의 부적응자, 혹은 베옷을 입고 다니는 비참한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저들은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졌을 것입니다.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름을 붓지 않아도 감람나무에서 촛대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 등불을 밝히고 있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 환상에서 불을 밝히는 힘은 사람의 기술도 관리도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즉, 이 증인들의 권세와 증언은 그들의 개인적인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촛대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해석된 상징입니다. 촛대는 곧 교회를 의미하죠. 따라서 두 증인은 미래에 나타날 특별 요원이나 초인적인 두 개인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 앞에 중요한 위치 표시가 붙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이 표현의 원문은 단순한 자세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단어는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왕의 임재 앞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는 신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던 시대에 교회는 이 땅의 진짜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힘의 과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등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조금 충격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영화 속 초능력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씀은 예언자가 불을 뿜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고 거부하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불은 물리적 화염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린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헤아다의 헬라어 아디케오는 단순한 감정적 공격이 아닙니다. 증언을 부정하고 제거하고 불이하게 처리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려는 태도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 표현은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반드시는 교회의 복수심이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반드시 물러나야 하듯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 통치를 거부하는 불의는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6절은 두 증인의 권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두 증인이 자연을 조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능력 목록을 나열한 장면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익숙한 두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멈췄던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며 제국의 질서가 무너졌던 모세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예언자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괴담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증언은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생명과 번영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통로가 차단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물을 피로 바꾼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던 근원이 심판의 증거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땅을 친다는 말은 무작위 재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안정 구조가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장면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과거 엘리야와 모세가 왕들 앞에서 선포했던 그 서슬퍼런 말씀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이 말은 증인들이 기분에 따라 재앙을 남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오해를 낳는 이유는 헬라어 표현의 뉘앙스가 우리말 번역에 다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먼저 중요한 단어는 호사키스라는 말입니다. 호사키스는 아무 때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시간을 마음대로 고른다는 말이 아니라 조건이 다시 충족될 때마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소신입니다. 이 말은 기분이나 즉흥적인 욕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델레소신은 주어진 사명 안에서 판단하고 결단하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즉, 이 문장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교회가 증언을 멈추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다시 드러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증인들이 재앙을 골라서 사용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회개가 거절될 때마다 세상은 그 선택의 결과로 스스로 흔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6절은 교회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서 있기만 해도 말씀을 증언하기만 해도 세상의 거짓된 안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조종하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힘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붙잡고 있던 거짓된 안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말씀을 증언하기만 해도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증언을 맡은 두 증인은 왜 결국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편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 보려 합니다. 증언은 왜 승리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을 어떻게 다시 쓰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